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1장이 서론이죠. 이 서론부터 근데 참 귀한 말씀이 많이 있었죠. 2장부터는 지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혜를 구하는 방법과 지혜를 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어떤 자세로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타이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7절을 보면 예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지혜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지혜를 못 받아서 답답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시지 못해서 하나님이 더 답답해하세요. 이해가 하시겠어요? 선생님과 학생 그런 사이죠. 어느 순간이라도 준비만 되면 자세만 되면 언제든지 주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다 예비해 놓으시고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어요.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면서요. 생전 구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세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즉,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건강은 75%가 자신의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건강을 얻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알아요. 의학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알고 있으면서 병드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 그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먹으라는 거 안 먹고. 참 이상하죠. 정기검진 받아야 해도 안 받고, 안 좋은 것만 계속하고 먹으면서 건강이 나빠졌다고.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몸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충분히 건강하도록 창조됐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면역 기능이 원래 있어요. 우리는 약을 안 먹어도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일정 수명을 유지한 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병들고 자꾸 약해져.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봐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고자 하는 태도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봐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은
지혜를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절부터 그게 쭉 나와있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말을 받으라 했어요. 말을 어떻게 받습니까? 던지고 받습니까? 이 말은 뭐 가슴을 열라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고집 이런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또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아는 것을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항상 새 것만 찾습니다.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했어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항상 뭐라 그래요? 처음 듣는 말씀이래.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좀 알려진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고 살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안 하다가 안 듣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못 듣고 못 하게 돼버린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학교 교과 과정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그 수준에 맞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못한다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된 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간직하라. 마음을 열라. 참 중요한 얘기죠. 또 2절을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청종하라는 것이죠. 듣는 자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귀가 보배라 하는 말이 있죠. 좋은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롭게 되는 법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내 마음이 벌써 시원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결국 듣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고민과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처방이죠. 자주 얘기합니다. 유튜브 가려 들으세요. 해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을 명철에 두라.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중요하죠. 어디가 있습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만 보고 들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내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3절에 또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지켰으면 새로운 말씀을 또 들어야죠. 이건 적극성을 강조한 말이죠. 그런데 구하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여기서 은은 돈을 상징하겠죠. 당시 은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게요. 한국을 보면 오래전부터 새벽 기도 때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본인 너무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더 먼저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택시기사분들. 택시 타고들 많이 가거든요. 아침에 버스가 없으니까 한국은.
왜 그리 그분들 일찍 나오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또 운동하러 그렇게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지. 이게 다 구하는 거예요. 저 지혜를 구한다 하는 것도 이렇게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지혜야 와라. 이게 되겠냐는 거죠. 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서 참 이것도 우리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광산, 금광 같은 데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면 땅을 캐는 거 아니에요. 땅을 파서 돌을 캐서 이렇게 금을 찾아요. 이 아주 쪼가리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내가 물가에 가서 막 씻어요. 채로. 이만큼의 금을 얻습니다. 흙을 다 버리고 얼마나 정성된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되 마음을 두고 찾아 헤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말씀을 읽어봤습니까? 파헤쳐보세요 한번. 내가 모르는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평생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말씀 이해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 말씀은 발견했는데 이해를 못해. 그죠?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감추인 보배를 찾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집에 있는 거 다 팔아 보배를 찾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노력과 희생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 6절,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는 이렇게 지혜를 구한 자에게 오는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네요. 잘 듣고 잘 간직하고 열심히 구하는 마음으로 찾아 헤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런 두 가지 호칭이 다 쓰였죠. 드문 경우죠. 여호와 아도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죠.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이 두 이름을 같이 사용했다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가장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목적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언약과 창조, 이게 우리 근본이 되는 거죠. 이렇게 5절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지혜는 무슨 빨리 성공하는 법, 짧은 기간에 큰 돈 버는 법,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 무슨 의미예요? 용감하기만 할 뿐 무식한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뭘 대단히 아는 것처럼 나서는 거죠. 조금 알 것 같을 때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죠. 요만큼 안다고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지식은 있으나 지혜는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세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했죠. 여호와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 그래서 지혜를 찾는 자들은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깨닫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은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보호받고 보존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이도 지혜를 가진 자를 보호하시는 이도 여호와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전심전력을 지혜를 얻는 데 쏟아부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을 오늘 조금 받았으니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지혜를 구하고 찾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지혜와 함께하여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또 얼마나 필요합니까?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며 새로운 것을 또 얻고 구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옵기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영이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